사마리아의 시몬. 백남해. 불꽃이 번쩍 일자 어둠 속에 선 사람들의 놀란 얼굴이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진다. 시몬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손을 쭉 내밀어 천천히 가운데 손가락을 튕기듯 오므렸다 펴자 무대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선 곳곳에 쌓아둔 장작에 불이 확 붙는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며 낮은 탄성을 내뱉는다. 과연 그는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인가? 환한 장작불에 어둠이 사라지자 여기저기서 병자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시몬이 있는 무대 앞으로 몰려나온다. 다리를 절룩이는 사람, 한쪽 팔이 비틀어져 다른 팔로 붙들고 몸을 흔들며 걷는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지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거리는 사람, 심지어 들것에 실려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선지자 시몬의 이름을 부르며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시몬이 두 팔을 벌렸다. 오므리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번쩍 치켜들자 무대 뒤인지 하늘 천장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곳에서 천둥치듯 굉음이 후황쾅 울린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는다. 잠시 후 주위가 조용해지자 몇몇은 주저앉아서 자신도 모르게 오줌을 줄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 줄 알고 엉엉 울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다. 여기저기 시몬의 추종자들이 군중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있다. 주변이 정리되자 시몬이 소리쳤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때가 다가온 줄을 어찌 모르느냐?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있거늘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시몬의 고함은 밤의 정적을 타고 계곡 사이 마법 땅에 쩌렁쩌렁 울렸다. 모두들 눈이 뒤집어져서 소리쳤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위대한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힘, 당신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짧지 않은 시간 계속되었다. 그 모습을 무대 위에 선 사마리아의 시몬이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얼마쯤 지났을까? 분위기를 지켜보던 시몬이 옆에 세워두었던 지팡이를 잡고 모세처럼 손을 번쩍 들어 앞을 향하자 무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점점 펴져가듯 한 줄로 불꽃이 타오른다. 사람들은 다시 놀랍고 존경스러운 눈으로 시몬을 바라보며 감탄을 내뱉는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시몬이 소리친다. 나를 믿는 자,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는 내가 모든 병을 낫게 해주겠다. 나의 힘을 믿는 병자는 모두 앞으로 오너라. 시몬의 외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대로 오르려고 난리다. 그러나 시몬의 추종자들이 앞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선별하여 무대 위로 올려보내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 위대한 힘의 비밀이 있었다. 이미 돈으로 매수되거나 조직의 힘에 겁먹은 자들이 시몬과 짜고 가짜 병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백 명 중에서 뽑힌 10명의 가짜 병자들이 시몬 앞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앉자 시몬의 사기술은 계속되었다. 불꽃이 몇 번 일고 어둠과 빛이 교차되며 괴이적인 소리가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몬은 이상한 주문을 읊으댔다. 슬필 도시 에볼러블, 브르블 도시의 필루스, 슬필 도시의 브르블 도시의 필루스. 주문 소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주문을 내뱉는 소리조차 괴상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행위나 소리, 요구들이 희한하게도 대단한 영험을 가진 초능력의 힘으로 보여진다. 주의력이 깊은 사람이라면 찬찬히 들여다보기만 하여도 사기임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겠다. 이미 사술에 빠진 이에게 건전한 상식을 기반으로 한 진실은 믿음이 없는 자의 사악한 꼬임과 같았다. 가짜 병자들은 시몬의 괴이한 주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는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였다. 어떤 이는 펄쩍펄쩍 뛰며 선지자 시몬을 향해 찬양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했다. 숨죽임의 치유 과정을 지켜보던 군중은 환호하며 시몬을 찬양했다. 바로 이때 빛이 번쩍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시몬이 사라졌다. 망토를 한번 휘감았는데 몸은 사라지고 빈 망토만 남은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탄성을 지르며 그를 찬송하였다. 신비주의 사기의 지능적인 모습이었다. 대중과 거리를 두고 대중으로부터 존경과 흠숭을 한 몸으로 받지만
결코 그들 곁으로 다가가지 않는 신비로운 인물. 그 신비함은 그를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큰 요소인 것이다. 시몬이 사라지자 그 추종자들이 사람들을 한 줄로 출구로 인도하면서 작은 물병을 건네주었다. 일종의 성수였다. 선지자 시몬이 만들어낸 발 닦은 물인지 오줌물인지 알 수 없는 성수였다. 이 성수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신묘한 약이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런 효험도 없는 것을 2개, 3개씩 사가리고 법석이었다. 오늘 보여준 치유의 기적에 대해 칭송하는 말을 잊지 않으며 시몬은 분장용 화장을 지우며 생각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만 세상에 넘쳐난다면 돈 벌기가 얼마나 수월한가. 사람이란 동물은 그 깊은 내면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후후, 어리석은 것들, 아니 귀여운 것들, 내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워라. 푸하하하. 그러나 그의 웃음 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배어있다. 화장이 잘 지워졌는지 이리저리 살펴보다 거울 속에 앉아있는 낯선 얼굴에 흠칫 놀랐다. 뒤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지만 혼자뿐이다. 저 모습이 나란 말인가. 이제 갓 40이 된 나이였지만 잦은 분장용 화장 때문에 피부가 일그러져 보기가 흉하고 나이가 훨씬 들어 보였다. 그러나 분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대한 힘으로 알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불안했다. 얼굴이 아무리 뭉클어져도 나는 이 가문을 벗을 수가 없어. 이 화장이 나를 선지자 시몬인 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화장 뒤의 나, 따뜻한 피가 뿜어나오는 심장 속의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 오로지 자신들을 짓누르는 위장한 겉모습에서 위안을 찾지. 웃기는 일이야. 그렇다고 누가 나를 욕할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만의 분장 뒤에 숨어 살지 않은가. 어떤 이는 돈으로 치장하고 어떤 이는 학벌로, 어떤 이는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이나 명예 등 알량한 재주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허위의식에 젖어 살지 않는가? 나나 그들이 다를 게 뭐가 있는가? 혼자말을 중얼거리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화장대 위에 놓인 포도를 하나를 집어 입에 넣는다. 제철이라 그런지 달콤하면서도 상그러운 것이 제대로 맛이 난다. 씨와 껍질을 뱉고 다시 포도를 하나를 집어다가 미소로 가득 찼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짐을 본다.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썩은 포도송이에 달려있던 몇 알의 포도를 먹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의 눈에 섭기가 차올랐다. 12살 되던 해 그의 부모님은 사기를 당하여 길거리로 나앉게 되자 시몬을 남겨둔 채 동반자살을 했다. 그는 죽지도 못하고 빚 대신 팔려가야 했다. 빚쟁이에게 팔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던 시절. 과연 그것도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이대에 시달려 지친 몸으로 잠자리가 있는 흙간으로 돌아오면 한창 클 나이에 부모 없는 서러움보다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주인집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걸 찾다가 발견한 포도 몇 알. 주인 가족들이 먹다 버린 썩은 포도송이에 달려있는 채 익지 않은 몇 알의 쭈글쭈글한 포도. 그것마저도 누구한테 빼앗길까봐 숨어서 먹던 때가 떠올랐다. 시몬은 집어들었던 포도를 내던지고 소리지르고 울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도 충복 마탄일 것이다. 시몬은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를 진정시키고 낮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누구냐? 스승님 마탄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시몬은 얇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들어오너라.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건장한 체격에 잘생긴 얼굴의 청년이 들어왔다. 오늘 수입도 굉장합니다. 이렇게 벌다가는 곧 갑부가 되겠습니다. 마탄의 목소리가 약간 들떠있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누가 듣겠다. 돈 몇 푼 벌었다고 그렇게 경망스러워서야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두고 보아라. 앞으로 돈더미에 파묻히게 해줄 테니. 가난하게 자라 고생이 심했던 마탄이 돈벌이의 재미를 느끼며 좋아하는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시몬이지만 녹이 띈 목소리로 야단을 쳤다. 시몬은 이미 오래전 서성 마법사의 실패를 통해서 종교 사기 사업은 신중하게 자신의 약점을 잘 숨기고 타인에게 신비감을 줄 수 있어야 성공하는 사업임을 체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옛날 시온이 빚쟁이에게 팔려가 짐승처럼 살 때 자신을 구원해준 이가 바로 스승으로 모시던 마법사 겸 종교 사기꾼이었기 때문이다. 시온이 팔려간 집으로 초청받아 온 마법사가 어리지만 영특한 시몬을 알아보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돈으로 사간 것이다. 마법사는 재주가 좋았다. 화술도 뛰어나 사람들을 홀리는 능력이 있었고 외모도 준수하여 귀부인들을 유혹하기도 하였다. 시몬은 스승 마법사의 사기 행각을 보면서 깨달았다.
돈과 권력이란 정직한 삶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서성 마법사는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는 그런 날은 거의 없었지만 시몬에게 마법을 가르치며 친절하게 돌봐 주었으나 술을 마신 날이면 개차반이었다. 어린 시몬을 마구 두들겨 패고 밥을 굶기기 일쑤였다. 그러나 시몬은 꿋꿋하게 견뎠다. 언젠가는 자신도 독립하여 지금껏 배운 사기술을 써먹을 때가 오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시몬이 마법사에게 팔려간 지 12년 만에 독립의 기회가 왔다. 서성 마법사가 화려한 은병과 마술로 한 귀부인을 유혹하는 데 성공하여 그에게 돈을 챙기고 애정행각까지 벌였지만 남편에게 발각되어 반죽음이 되었던 것이다. 겨우 목숨만 붙은 서성을 숙소로 데리고 온 시몬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산 송장이 된 서성을 버리고 돈과 여러 가지 마술 도구를 챙겨서 달아난 것이다. 몇 달 후 몸이 나아지자 정신 차리지 못한 서성은 술에 취해 과거 행적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다가 사기당한 귀부인의 하인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몬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뿐이었다. 어쩌면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인사가 죽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다. 시몬은 서성을 버리고 떠난 후 신중하게 행동했다. 제법 많은 돈을 지녔으나 돈 자랑을 하지 않고 검소한 차림으로 다니며 사람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가장 충실한 제자인 마타만 하여도 대여섯 살에 노예로 팔려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시몬이 거두어 20여 년째 부리고 있다. 그 외 제자들 중 시몬 자신이 직접 고른 마탄과 몇몇 충복들은 1급 제자로, 그 1급 제자들이 신복으로 쓰는 사람들은 2급으로, 허드렛 일을 하며 바람잡이 하는 사람들은 3급으로, 등급에 들지 못하는 허접한 인생들은 그때그때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등 아주 치밀하게 제자들까지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급 제자라 할지라도 자신과 독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는 마탄뿐이었다. 다른 제자들은 3명 이상 한조가 되어야 시몬을 만날 수가 있다. 서로 견지하게 하여 충성심을 높이고 만약에 있을 배신이라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시몬의 꾸지람을 들은 마탄은 문을 열고 밖을 살핀 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20여 년 전 비루먹은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자신을 먹여주고 재워주며 사람으로 대해주고 이제 곧 결혼까지 하도록 만들어준 시몬은 그야말로 주인이요 스승이며 삶의 은인이었다. 마타는 시몬이 원한다면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라도 돌인해 줄 수 있었다. 그런 마탄의 마음을 잘 아는 시몬인지라 마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며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하였다. 내가 늘 말하지만 너는 나의 후계자이다. 이런 조그마한 성공에 취하지 않도록 하여라. 세상엔 더 큰 힘과 재물이 널려 있고 우리는 그것을 천천히 긁어모을 능력과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나둘 이루어가자.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라. 알겠느냐? 마타는 스승 시몬의 말에 감격하여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며 목숨을 다하여 받들겠다고 또 다짐하였다. 시몬은 마탄에게 나머지를 정리하라고 이르고 뒷문으로 길을 나섰다. 계곡 사이에 마법당을 빠져나오다가 돌아서서 마법당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직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기에는 마법당이 너무 작았다. 거대한 마법당,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마법당을 짓고 싶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꼭 보리라 다짐했다. 그날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다. 거대한 마법당 저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마법을 부리는 자신을 상상하니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마법당을 뒤로하고 마을로 들어서면서 그 돛에 달린 모자를 둘러섰다. 모자를 덮어쓰고 사람들 사이에 파묻히면 시몬은 여러 사람들처럼 평범한 동네 아저씨로 변한다. 그만큼 자신을 철저히 숨길 수 있고 만약 일이 잘못되어 사기 행각이라도 드러나더라도 화장을 지우고 사람들 틈에 숨어버리면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 흐뭇한 생각을 하며 싸구려 단골 선술집에 들러서 혼자 독주 2잔 마시고 집으로 향한다. 몸이 뚱뚱하여 굴러다닐 것 같은 선술집 주인은 늘 너털 웃음으로 시몬을 맞이한다. 친구 없이 혼자 와서 깔끔하게 한두 잔 마시고 가는 시몬이 주인 눈에는 멋진 신사였다. 술에 취해 소라를 피우지도 않고 돈은 좀 있어 보이는데 뻐기지 않는 멋쟁이였다. 술집을 나온 시몬은 거리를 걸으며 사업구상을 즐긴다. 거리에 지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객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들이 자기 사기 사업의 재료였다. 사람들이란 아이러니하게도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자신들이 쓰는 말,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 설교할 때 귀를 기울이고 매료되는 것이다. 사기는 97%의 진실과 3%의 허위로 만들어질 때 힘을 가지는 것이다. 97%의 진실은 바로 우리 삶 안에 있는 것. 시온은 자주 길을 걸으며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그들의 주고받는 말을 무심한 척 듣기를 좋아한다. 시몬은 오늘따라 기분이 좋았다. 사업은 아무 사고 없이 잘 되고 제자들도 말을 잘 들으니 요즘처럼 좋을 때가 없다. 그러나 요즘 들어 새로 나타난 신진 마술 세력들이 자신의 사업을 점점 잠식해 오는 것 같아 못마땅하였지만 쫓아 버릴 만한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이었다. 이들을 어떡한다? 시몬은 아침 일찍부터 심사가 뒤틀렸다. 마법당으로 오는 길에 공중목욕탕에 들렸다가 신진 세력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었다. 더구나 자신과 신진 마법 세력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화가 난 시몬은 마법당 대성전으로 유다와 충복들을 불렀다. 오랜만에 핵심 제자들을 모두 불러앉힌 시몬은 녹이 띤 음성으로 요사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필리포스와 그가 내세우는 교주 그리스도라는 예수에 관하여 물었다. 뜻밖의 물음에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고 서로 눈치만 보았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지한 제자들이 한심하여 화가 난 시몬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다. 이러다가 불효령이 떨어질 판국이다. 이때 눈치 빠른 마탄이 나서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불충에 대하여 용서를 빌며 당장 나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오겠다고 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기분이 조금 풀어진 시몬은 찬바람을 일으키며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마탄은 성난 얼굴로 다른 제자들을 달달 볶았다. 제자들은 의쿠하는 마음에 자신의 수하를 이끌고 시장통으로 부랴부랴 나갔다. 시장통이야말로 모든 정보가 넘치는 곳이기에 시장에 나온 시몬의 제자들은 마법당에 자주 오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묻고 다녔다.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주저하며 마법당에 자주 오다가 요즘 발을 끄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따는 그랬다. 신진 세력인 그리스도 예수파에 대하여 잘 알고 관심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시몬의 마법당을 찾겠는가? 시몬의 마법당에 잘 나오다가 요사이 나오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스승님을 버린 배교자일 터이고 그들은 신진 세력에 대하여 잘 알 터. 시몬의 제자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마법당으로 다시 모여들어 수제자 마틴에게 보고를 하였다. 보고를 들은 마탄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모두 물러가서 대기하라 지시하고 힘께 나서는 장정 몇을 데리고 마을로 향했다. 그렇잖아도 마법당에서 살다시피 하던 차독이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 차독은 드러난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실속 있는 알부자로 마법당에 헌금을 많이 하는 신도였다. 그런 신도를 진작 챙기지 못한 자신의 실책이 아프게 느껴지면서 예상대로 배교라도 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한참 일이 잘 되어가고 스승 시몬의 인기가 절정인 때에 차독 같은 중요한 신도의 배신을 묵고한다면 다른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가 어려우리라. 여차하면 차독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신도들에게 겁을 줄 필요가 있었다. 마탄은 한참 걸어서 장정들과 함께 차독의 집에 들어가며 큰 소리로 차독을 불렀다. 하인이 바쁘게 뛰어나오고 곧이어 차독이 따라 나오며 반갑게 마탄을 맞이한다. 자신을 보고 피하거나 겁을 내리라 예상했었는데 반가워하는 차독을 보니 자신이 뭔가 잘못 알았는가 싶은 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차독은 마탄을 반갑게 집 안으로 맞아들이며 하인들에게 살찐 송아리를 잡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마탄은 괜히 머쓱한 마음에 뭐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다고 금방 다녀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차독은 집에 오신 귀한 손님을 그냥 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막무가내였다. 마탄은 그렇다면 오랜만에 대접도 받고 새로운 소식이나 들을까 하여 집안에 들어가 손발을 닦고 편안하게 거실 긴 의자에 비스듬히 몸을 걸쳤다. 따라온 장정들은 바깥 하인들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대기하라고 내어보냈다. 하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차를 따르며 차독이 말하였다. 그렇잖아도 한번 모실까 하고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시니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은 것이 좋은 일이 있는가 싶어 마탄이 묻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려? 차독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지막은 목소리로 스승 시몬과 함께 사업을 더 키우기에 적합한 인물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마타는 바로 필리포스와 교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름을 알 수 있었다. 마타는 바로 일어나 앉으며 성난 얼굴로 차독을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필리포스라는 작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오? 차독이 괜히 알부자이겠는가?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장사꾼이매랴.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마타님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마타님이 왜 그리 화를 내시는지 잘 압니다. 진정하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면 요즘 제가 왜 마부땅에 가지 않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타는 썩 내키지 않는 기분이었지만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때 하인들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다. 마타의 환심을 사리고 단단히 작정하였는지 아주 진귀한 음식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마타는 내심 놀라면서도 점잖게 앉아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예한 차독은 벌써 마탄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마탄에게 편안하게 기대어서 음식들을 천천히 맛보라고 권하였다. 물론 마탄인 같은 분이야 이런 정도의 음식은 늘 듯이 오셨겠지만 자신의 정성이 조촐하더라도 용서해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차린 건 많지 않으나 맛있게 드시라는 이야기였다. 마따는 헛기침을 한번 하며 자신의 위선을 세워주면서도 은근히 주눅 돌게 하는 차독에게 묘한 경계심이 일어났다. 마탄과 차독은 이것저것 하인들이 접시에 담아주는 음식들을 맛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 사업을 더 키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어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보시오. 한결 누그러진 마탄의 말에 차독이 웃음 띤 얼굴로 찬찬히 말했다. 마탄님, 신통력을 쓴다는 필리포스라는 작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제가요 며칠 전부터 그들 속에 잠입을 하였습니다. 헌금도 꽤 많이 하면서 환심을 샀죠. 그렇게 그들을 살피면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자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고 중풍 환자와 불구자가 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마탄이 버럭 소리를 질러 차독의 말을 끊으며 이야기했다. 우리 스승이진 시몬님도 그 정도 마법은 부리실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소? 그런데 그것이 뭐 대단하다고 떠드는 것이요? 당신의 이 변절에 대한 변명이랍시고 그들을 두둔한 것이요? 마타는 신진 세력들이 병자를 낫게 한다는 차독의 말에 발끈했다. 자신들처럼 그들도 어떤 속임수로 사기를 치는지는 알 수 없어서나 뻔한 이야기 아니겠는가? 마타는 벌쩍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데리고 온 장정들을 불러 차독을 몽둥이 찜질할 요낭이었다. 차독이 마탄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타님 왜 이러십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 마타님 좀 앉아서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차독의 애절한 목소리에 마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았으나 성이 가라앉지 않는 얼굴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식이었다. 너구리 같은 차독도 앞뒤 가리지 않은 젊은 혈기 앞에서 아이쿠 싶었다. 차독은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 놀라운 것은 수많은 신도들이 와서 병이 낫거나 복을 빌고 가지만 제대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금의 헌금을 하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더군요. 즉 그들은 신통한 마법은 있지만 돈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가 난 얼굴로 이야기를 듣던 마탄이 눈을 뜨고 팔짱을 끼며 그게 왜 중요한지 눈으로 보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차독은 마탄의 화가 어느 정도 풀린 것을 알고 예의 능글맞음을 다시 드러내며 식탁에 포도 한 송이를 집어서 마탄에게 권했다. 마탄이 망설이다가 포도송이를 받아들자 차독이 말했다. 돈줄이 되는 신도들이 그쪽에서는 흘려 넘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돈을 긁어내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아직 조직이 엉성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단단한 조직과 돈 긁어모으는 기술을 발휘하면 떼돈을 버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을 싹 제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차독의 말을 듣던 마탄의 눈이 빛났다. 마탄이 먹던 포도를 내려놓자 차독이 잔에 포도주를 부었다. 둘은 서로 마주보며 씩 웃었다.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통하는 법. 둘은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낄낄거렸다. 차독, 당신 대단하시오. 당신이 우리 편에게 참 다행스럽소. 허허. 마탄의 말에 차독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시몬 스승님께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의 총책임은 마타님이 맡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물론 우리의 총살인관은 시몬이시지만요. 그날 밤 늦게까지 둘은 의기투합하여 근하게 마셨다. 다음날 마타는 마법당 시몬의 방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제 차도교에서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을 엮어서 보고하였다. 마탄의 보고를 들은 시몬은 기분이 좋아졌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기회가 온 것 같았다. 시몬은 마탄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면서 필리포스의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 포습에 착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마탄이 나가자 시몬은 비밀리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눈으로 실체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어야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든 확실히 하려면 자기의 손으로 하는 것이 최고라고 중얼거리며 마탄과 제자들을 내보낸 시몬은 자기 방으로 들어와 화장을 지우고 은밀히 마을로 향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자인이 소문도 많을 것이고 따끈한 새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 시몬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시장 끝 넓은 공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가보니 한가운데 품위 있는 얼굴의 중년 남자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신진세력 두목 필리포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시몬은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았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을 번쩍이며 필리포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간간히 지체 높은 분들도 눈에 띄었다. 생각보다 추종자들이 많은 것에 시몬은 조금 놀랐다. 그리고 이렇게 밝고 트인 곳에서 마법을 행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속으로 내까리며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였다. 필리포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자신도 들은 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유다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사로 사람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나 지금 필리포스를 통해서 들으니 참으로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세금에 관하여 그 지혜로운 말씀에서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렇게 한참 전해 듣고 있다가 건너편에 마탄과 차독이 장정 몇 사람과 함께 제단을 끌고 나타났다. 시몬은 그들을 알아보고 머리에 수건을 덮었으며 고개를 숙였으나 그들은 전혀 시몬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눈치였다. 평소에 분장용 화장을 통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라. 시몬은 그들이 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점심때쯤까지 말씀을 전하고 필리포스가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도 숲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때 마탄과 차독이 필리포스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을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필리포스는 당황하며 그들을 이렇게 세웠다. 시몬도 슬쩍 그들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들었다. 형제님들, 일어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제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탄과 무리들이 세례를 달라고 하자 그때까지도 곁을 떠나지 않던 다른 군중들도 함께 세례를 달라고 청했다. 일 돌아가는 모습이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을 안 필리포스가 이렇게 말했다. 군중을 자리에 무리지 앉혔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큰 그릇에 담아서 사람들의 이마를 하나하나 씻기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기를 시작하였다.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와 필리포스 가까이에 있는 시몬은 빠져나가기 어려워졌다. 시몬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빠져나가기도 그렇고 하여 망설이다가 세례를 받는다고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손해될 것도 없다 싶어 세례를 받았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필리포스의 말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라면 믿고 세례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세례를 받고 군중들 사이에서 물러나 멀찍이에서 마탄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훈련받은 대로 세례를 받자마자 머리를 쥐어뜯는 흉내를 내고 괴성을 지르면서 두 팔을 하늘로 벌려 번쩍 치게 들고 그리스도를 찬양하였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마탄과 무리들은 이 행동이 야말로 필리포스가 전하는 교주 예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라고 생각했다. 필리포스가 나서서 마탄의 무리들을 제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필리포스까지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일을 지켜보는 시몬은 자기가 저런 연극을 연출할 때는 몰랐는데 훤한 대낮에 저러는 걸 보니 낯간지러웠다. 시몬은 속으로 좀 작작하시지 에구 눈치 없는 놈들 라며 휑하니 마루장으로 돌아갔다. 시몬은 마법당 자기 방에 앉아 화장을 하며 아까 일을 곰곰하게 생각했다. 그 말씀과 생애 아직 뭐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속에서 끌어오는 감동은 헤아릴 수 있었다. 특히 원수에 관한 이야기는 신선하다 못해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여태껏 살아오는데 힘이 된 것은 바로 복수심 아니었던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복수. 세상에 대한 복수심에서 마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여 그 돈으로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우상과 지급화하려는 것인데 시몬은 화장하던 얼굴을 비추어 봤다. 밤쯤 그려놓은 화장은 시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 자신의 충복 마탄마저도 화랑을 지우면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 언제까지 화장으로 사람을 속이며 살 수 있을까?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했던가. 나 시몬은 진정 어떤 얼굴을 밝히기를 원하는 것일까? 화장한 얼굴의 나를 원하는가? 화장을 지운 나를 원하는가? 화장은 자신을 위대한 힘으로 만들거나 명예와 권력을 주지만 화장을 지운 나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다. 그러나 환한 태양 아래 드러난 얼굴은 부드러운 세상과 여유로운 미소, 편안한 마음에 자유를 주지 않는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불안하여 복수를 꿈꾸며 숨어 살 것인가, 바람처럼 강물처럼 자유롭게 살 것인가, 애써 웃으며 살 것인가요? 시몬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회한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탄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시몬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평소처럼 낮게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야? 예, 스승님의 종 마탄과 제자들입니다. 시몬은 성수방에서 기다리라 이르고 급히 화장을 마무리 지었다. 성수방은 흔한 우물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금을 타던 곳이었다. 이곳 또한 은밀한 방에 있었다. 어리석은 군중은 성수라는 비밀스럽게 만들어져야 영음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대성전을 가로질러 성수방에 들어가니 마독과 차독 그리고 7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수군대고 있었다. 시몬을 보자 모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예를 부였다. 시몬은 모두 자리에 앉으라고 소리치며 자신은 중앙에 큰 의자에 앉았다. 마탄이 오늘 있었던 일을 신이 나서 과장되게 설명했다. 마탄은 아까 보았던 낯뜨거운 장면에 웃음이 실실 흘러나와서 억지로 참았다. 마탄은 그들 속에 잠입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조만간 필레포스를 구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시몬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말이 끝나자 그의 숙소가 어딘지 물었다. 마탄은 시장 있고 작은 여인숙이라고 말해주었다. 마탄과 제자를 향한 칭찬한 시몬은 장기사업 구상을 해야 하니까 며칠 뒤에 보자겠다. 그동안 푹 쉬면서 큰 일치를 준비나 하라고 했다. 그러나 시몬은 오늘은 피곤하니 모두들 물러가라 이러고 자신도 화장을 지우고 집으로 향한다. 집으로 돌아온 시몬은 안절부절했다. 몇 번이나 겉옷을 걸쳤다가 벗으며 필리포스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말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을 망설였다. 그러기를 몇 시간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다. 시몬은 그제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시몬은 겉옷을 입고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시장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해야겠다. 우연히 필리포스를 만나면 이야기도 좀 듣고. 시몬은 국밥 핑계를 대며 시장 입구 작은 쪽으로 향했다. 물론 그 옆에 식당 국밥 맛이 괜찮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 옆 흐름한 식당의 국밥이. 시몬은 국밥을 시켜놓고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밥을 먹는 사람들 이야기가 온통 필리포스와 나자렛 예수에 관한 것이었다. 시몬은 그 인기에 다시 한번 놀라며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문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리며 필리포스님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시몬은 귀가 번쩍 뜨였다. 시켜놓은 국밥은 아랑곳 없이 얼른 문 밖으로 나갔다. 저만치서 필리포스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야간 여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시몬도 얼른 군중 사이에 섞여서 위여인 속으로 들어갔다. 미처 따라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필리포스는 1층 넓은 홀에 자리 잡고 앉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필리포스 이야기가 시작되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모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필리포스는 1층 넓은 홀에 자리 잡고 있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필리포스 이야기가 시작되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 모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다.
말씀이 길어지자 하나둘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켰다. 시몬도 자리를 뜨지 않고 말씀에 푹 빠져 있었다. 늦게 배운 도둑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하였던가? 거짓과 사기를 업으로 살던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한번 빠지고 나면 헤어나질 못한다. 그렇게 며칠을 필리포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 표징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마법사가 미술을 모르겠는가? 아무리 눈을 씻고 보고 또 봐도 어떤 속임수나 장치는 없었다. 시몬은 어떤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 사이에 마탕과 무리들이 여러 번 와서 작업을 한답시고 돈을 내놓고 흥정을 하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했다. 그때마다 시몬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사람이 제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팔기도 하지 않겠나 싶었다. 필리포스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리포스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꿋꿋하게 변함이 없었다. 마탕과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필리포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몬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다. 말씀과 기획만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개에도 성령께서 내리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바로 저것이었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제 능력만 받을 수 있다면 여태껏 자기가 이루고자 하였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왔다. 시몬은 잠시 지체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달려가서 숨겨놓았던 비밀 금고를 열고 돈을 모두 챙겼다. 돈 문치를 자루에 담고 한 걸음에 다가가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목도 자리도 없소.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에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그대는 썬 썰개즙과 뿌리의 포성 속에 갇혀 있어. 시몬은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자신의 눈을 가린 것은 욕심과 어리석음이었다. 지금까지 필리포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변화했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껍데기의 변화에 불과하였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몬은 너무나 부끄러웠다. 너무나 두려웠다. 시몬은 덜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시몬은 혼미해진 정신으로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현실처럼 생생한 꿈을 꾸었다. 어린 시몬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는데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와 세상이 깜깜해졌다. 갑자기 부모님이 보이질 않았다. 엄마 아빠를 부르다 돌아보니 서성마법사가 술병을 들고 노래 보고 있었다. 부모님을 다시 부르는데 마탕과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가까이 다가가서 부모님을 보지 못하였나고 묻는데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 자신을 어디론가 끌고 간다. 그 얼굴이 흡사 마귀 같았다. 놀라 몸부림을 치다가 잠이 깼다. 시몬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계속 마법사 시몬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 시몬으로 살 것인가? 복잡한 심경에 물끄러미 앉아있는데 침대 발치에 놓인 돈자루가 보였다. 필리포스가 이야기해준 부자 이야기가 생각났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물으며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많은 재물이 있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떠났다고 하였다. 시몬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해답이 나왔다. 몸을 씻고 정신을 차린 다음 돈자루를 들고 마법당으로 향했다. 마법당에는 마침 아무도 없었다. 시몬은 마지막 마법쇼를 벌일 준비를 했다. 이 쇼는 혼자만의 쇼가 되어야 했다. 어떤 제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준비를 하였다.
점심때쯤 준비를 다 마친 시몬은 마탄과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불려온 마탄은 필리포스 일 때문에 불효령이 떨어질까 두려워 머리를 들지 못하고 대성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시몬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 밤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숨겨온 마법을 드러낼 터이니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일렀다. 마탄은 스승의 의외의 말에 의아하면서도 우선 혼이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싶어 아무 대꾸 없이 얼른 대성전을 빠져나왔다. 수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비록 필리포스 일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오늘 밤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여 스승님의 기분을 풀어드리면 우리 잘못이 용서될 것이다. 모두 총력을 기울여 군중을 동원하라. 마탄의 지시를 받은 제자들은 모두 마을로 내려갔다. 시몬은 자기 방에 조용히 앉아 마지막 마법쇼에 대한 구상을 더 치밀하게 짜고 있었다. 오늘 밤에야말로 자신은 새롭게 태어나리라. 이른 저녁부터 많은 사람들이 벌써 계곡사이 마법당에 들어차기 시작했다.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께서 이제야말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누르는 힘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제자들의 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던 것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해가 지고 사위가 어둠에 완전히 묻혔다. 굉음이 울리고 대성전한 무대에 번쩍하는 성광이 일면서 한 남자가 검은 망토를 입고 순식간에 나타났다. 시몬이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때를 놓칠세라 제자들이 훈련받은 대로 두 손을 치켜들고 시몬을 연호하였다. 시몬이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치자 제자들은 조용해졌다. 두 번 불꽃이 일고 시몬의 설교가 이어지면서 군중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때 시몬이 놀라운 말을 하였다. 위대한 힘인 나는 이제 하늘에 가서 그 힘을 펼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다. 스르필도시 에벌러벌, 스르벌도시 에필러스, 스르필도시 에벌러벌, 버르벌도시 에필러스. 주문을 외우자 시몬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마법쇼의 절정의 순간이 펼쳐졌다. 대성전의 휘장이 심하게 펄럭이다가 두 폭으로 쫙 찢어지며 국화쾅 괴성이 울리는데 순간 성광이 번쩍하며 시몬의 몸이 망토치 하늘로 솟구치 올랐다. 사람들이 하늘 천장을 보며 우와 탄성을 지르는데 시몬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늘에서 우박처럼 동전과 은전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환호를 지르며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탄과 제자들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아차 싶었는지 사람들 속에 섞여 돈을 줍기 시작한다. 마탄은 무엇인가 짚히는 것이 있는지 얼른 시몬의 방으로 가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 마탄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지만 시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탄은 거울 앞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거울 앞에는 화장품과 화장을 지운 물수건과 먹다 남은 포도가 놓여있고 벽에는 이런 의상들이 걸려있었다. 여러 의상들이 걸려있었다. 마탄은 자기에게 기회가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어둠을 뚫고 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 화장을 지운 채 몸에는 전대나 여불 옷도 없이 마음속 가득한 기쁨과 말씀만을 담은 채로